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할 때면 우리는 짐을 싸서 가는데 비행기 여행을 할 때에 그냥 붙이는 짐이 있고 또 기내에 가져가는 그런 수화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운송업체들은 수화물이 초과하면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허용된 그 무게 안에서 가져가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케냐 우리 박찬수 선교사님이 가족들이 이제 선교지로 케냐로 귀임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선교 물품들을 모아주셨는지 이것을 다 가져가기 위해서 붙이는 짐만 8박스를 23kg씩 해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여러분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시고 저 역시 여러분에게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8개의 가방과 박스를 붙이는데 문제는 무게가 초과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지불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갖다 드리겠다고 한 20kg 정도가 초과됐는데 상자에서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저울 위에 놓고는 빼기 시작했습니다. 20kg가 빠질 때까지. 하나의 상자에 한 40kg를 담아 놓으셨더라고요. 반 정도를 아쉽지만은 보내지 못하고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도 이런 경험이 다 있을 줄로 압니다. 수화물의 무게가 초과되어서 곤란을 겪은 일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저의 중국 친구 중 한 명은 무게가 초과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두꺼운 옷가지들을 많이 가져갔는데 이 중국 친구는 그 체크인 데스크 앞에서 옷을 하나씩 빼서 하나씩 겹쳐 입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괜찮다고 이제 그냥 가라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경험을 이야기한 친구도 있습니다. 초과 수거화물 때문에 사실은 이런저런 웃지 못할 일들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 모두는 초과된 이 수화물을 견디면서 참으면서 여러분 가지고 다니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것이 감정의 문제이든 정서적인 문제이든 정신적인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우리는 그런 초과된 수화물들을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정의 수화물이 초과되면 우리 마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그 감정의 수화물에도 초과되면 가격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지불해야 하는 가격표가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서 내가 짊어지고 가고 있는 이 수화물 중에 초과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히브리서의 필자는 2000년 전에 이 글을 기록했었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2000년 후에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견디며 가지고 다니는 초과 수화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주를 할 때에 달려가지 못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함께 제거하고 함께 하나님의 경주를 하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가 수화물에는 죄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아시죠?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최선을 이루며 달려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초가 수화물 중에 먼저 죄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취해야 될 조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반쯤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초가 수화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조작하고 계신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고 나의 책임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해결되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십자가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서줄 사람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 십자가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내가 직접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와 생명을 얻고 싶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죄의 고백을 하는 것은요,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은 여전히 내가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은 이것입니다. 내가 고백하면 더 이상 죄라는 그 수화물이 결코 나에게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고백은, 죄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수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한편으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수평적으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직적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초가 수화물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평적으로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죄를, 내가 잘못한 것을 상대방에게, 서로에게 고백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병까지도 낫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우리에게
서로 고백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서로에게 고백하십시다.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면,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몸에 병이 있을지라도 그 병을 낫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결국에는 초가 수화물 때문에 그것을 지고 가다가 견디다가 언젠가는 지쳐서 퍼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아무리 내가 잘 숨겨도 감추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 그런 초가 수화물입니다. 여러분, 다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상처 입은 사람이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 번씩 이런 말씀을 듣는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제가 그 상처를 치유되기 전까지는, 그 상처가 치유되기 전까지는 예배도 잘 나갈 수가 없군요.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그런 말 저변에는 이런 것이 깔려져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옳은 일을 했는데, 내가 분명히 그것에 참 좋은 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저의 옳음을 알아줄 때까지는 저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또 다른 상처를 낳게 되고 또 다른 상처의 상처가 퍼져나가서 공동체가 불협화음 속에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가 수화물들 가운데는 어떤 것은 지저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두운 것들이 있습니다. 부패된 것이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초가 수화물을 누구에게 버리는 줄 압니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뱉어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친구들에게, 나의 가장 가까운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뱉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가 수화물을 내뱉을 때에는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정확한 요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대에게 숨길 수 있다고 착각도 할 수 있지만은 결국엔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계에 치명상을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돈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치명상을 입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정서적 수화물, 이런 것들이 바로 나타내지지 못할 때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아마도 그런 정서적인 수화물들은요, 우리에게 깊은 흉터를 남긴 마음의 깊은 고통과 아쉬움과 아픔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준 말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카톡 속에서 말한 그 글자 속에서 받은 상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행동으로 인한 그런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지금도 후회하고 있는 찢겨진 나의 과거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나에게 조금의 일시적인 평안과 안전을 가져다 주는 일시적인 그 따뜻한 담요와도 같은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의 불안감과 의심일 수도 있겠지요. 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없다는 좌절감과 깊은 실패감과 패배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남을 정오하는 그 정오의 감정이나 미워하는 미움의 감정이나
또한 남에게 충분하게 표현되지 못한 감정의 찌꺼기 같은 것들이 이런 초가 수화물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는 이런 수화물들 중에서는 어린 시절로부터 온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의 정죄하는 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이 자식아, 너는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바보 같으니? 뭐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압적인 말로 부모의 권리를 남용하면서 우리 가슴속 깊이 받은 그런 상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 역시 동일하게 나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마찬가지로 감정적인, 정서적인 초가 수화물들을 견디면서 그 무거운 것을 지고 인생을 사셨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정서적이고 감정적이고 어떤 때는 죄와 같은 초가 수화물을 우리 인생 속에서 제거하고 더 풍요롭고 더 자유롭고 주님이 주시는 그 가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예수께 가져감으로써 용서하시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모든 것을 가져가십시다. 십자가의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가져가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 속에 멍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 의해 훈련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맡기고 나에게 훈련을 받고 나의 방법을 쫓아 함께 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멍에를 진다는 것은 예수의 훈련으로 예수의 방법대로 함께 살자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다녔습니다. 그냥 전해졌던 율법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에다가 그것을 지키는 조항들을 아주 많이 더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에 많은 것을 추가해 놓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율법에 짓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어떤 사람이든 그 모세의 법을 따르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아니, 아무도 따를 수 없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것에 비교하면, 그것과 비교가 되지도 않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요, 단순하고 가볍고 쉽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자고 우리에게 권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고 가는 그 초가 수화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냥 예수님께 다 내어놓으십시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 다 내어드린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한 번씩 우리는 그냥 내가 잊으면 되지, 내가 먼저 용서해버리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잊어버렸는데, 내가 잊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평안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신에 십자가의 주님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나의 모든 것을 통째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초과된 수화물을 예수의 피로 덮어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주님은 모든 것을 덮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꼭 하나 더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초과된 그 감정의 수화물들이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씻겨졌을 때에 절대로 다시 그 죄를 다시 여러분의 손으로 터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어떻습니까? 과거의 죄를 덜추어내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내 죄이든 남의 죄이든 자꾸 덜추어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그는 이미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완전히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고 그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경험과 모든 실수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결정한 잘못된 결정과 아니면 인생 가운데 벌어졌던 이혼과 사별과 퇴사와 실패, 그리고 그런 일들 과정 속에서 내가 입었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입었던 그 많은 상처들,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보혈이 다 덮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를 절대로 덜추어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순수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보혈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기에 충분하고 완전한 보혈입니다. 믿으시고 자유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가져감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사실을 예수 믿음으로, 크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시켜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초과 수화물에는 항상 지불해야 하는 그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십자가의 예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그 모든 우리의 죄와 초과된 수화물들의 그 가격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우리는 절대로 공허하게 돌아온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그 십자가의 예수님께 화를 내면 그분은 당신에게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께 상처를 가져오면 그 예수님은 당신에게 치유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께 당신의 깨진 꿈을 가져다 주면요,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밝은 미래와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에게 용서하지 않는 감정을 가져오면요, 그분은 당신에게 용서할 수 있는 은혜로 갚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에게 두려움을 가져오면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여러분의 실패를 가져오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두 번째 기회를 다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수화물을, 특별히 초가 수화물을 십자가에 가져가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나와 초가된 그 수화물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다. 주님께 다 맡겨버리십시다. 맡기고 난 후에도 여러분 어깨에 과도한 무게가 다시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미 나는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았다. 주님과 함께 다 죽었다.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십자가의 주님께 다 맡겼으니 나는 완전히 값을 지불했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기에 그분께 가져가기만 하면 주님의 평강과 은혜와 형통이 우리 가운데에 있을 뿐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에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함께 있었고 당신의 죽음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가 겪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이미 다 알고 계셨음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또한 우리의 짐을 또한 다 알고 계셨습니다. 초가 되어서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 앞에 당신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추한 모습, 나의 거짓된 모습, 나 혼자는 이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깝깝한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당신의 그 흘리신 피로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해결되었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마음과 몸을 새롭게 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새롭게 하신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예수님이 우리로 누구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당신의 피 아래서 모든 것을 덮고 깨끗이 씻겨져 나감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로 인해서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열린문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